올 한 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특별히 12월 달 저희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지내면서요, 많이 성탄의 의미가 사라져가는데, 성탄의 의미는요, 다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선물 쫙 쌓았는데요, 이건 아메리칸 컬처예요. 아메리칸 컬처.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12월 달, 1월 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그 주인공이세요. 주인공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탄의 이 미국 문화는 사랑을 나누는 선물을 나누지만요, 그 이전에 가장 귀한 선물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나누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를 따라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몇 분의 몇이라고요? 봐도 읽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읽을 수가 있습니까? 48에 000이 31번 내 1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한 사람이 이루실 확률이에요. 17가지 예언의 말씀만 보았죠. 17가지 예언의 말씀만 한 사람이 정확하게 이루려도 4,000년, 2,000년, 1,000년, 500년이 지났어요.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오늘은 족보를 좀 보려고 해요. 저희가 족보 보면 벌써 골치가 아파집니다. 족보 따지면 그러는데,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 성경을 처음 볼 때 탁 걸리는 부분이 마태복음의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잠이 안 오실 때 그냥 읽으면요,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잠이 확실히 올 수 있는 아주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것이죠. 다른 분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 성탄 시즌에 한국에서 이 영화를 많이 보여주는 기독교 영화를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성경이 도대체 뭔가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갖고 이 쪽복음, 이렇게 그 신약만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마태복음을 쫙 폈어요. 재밌는 스토리가 영화처럼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줄 알고 탁 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들어봤는데, 다윗은 들어봤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름들 전부 모르는 이름만 쭉 나오는데, 읽다가 성경이 이런 내용인가? 뭐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다가,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누구를 낳다가 고개가 밑으로 자꾸만 내려가요. 이름이 들어가면 자꾸만 고개가 내려가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한 장이 정확하게 이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그냥 잠들죠. 졸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왜 여기다가 처음 우리 복음서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처음에 왜 이 족보를 집어넣었나? 우리가 예수님 족보를 알아서 뭐하나, 내 족보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만요, 성경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두 군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왜 족보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가? 의도를 알고 있어야죠.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혈통 중요시 하잖아요. 어느 집 가문이냐, 무슨 피를 가졌냐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도 혈통을 중요시 하는데, 왕이 되려면요, 누구의 혈통을 따라 나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을 보려면 또 조상이 또 중요하죠. 누가 진짜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진짜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진짜 유대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족보부터, 이것이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가다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요 쭉 또 내려가다가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예수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에도요 족보가 나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저자의 의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뽑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한 것이고요. 누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는요 의사였고요 이방인이었어요.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2편으로 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는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인간됨이 정말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족보를 갖다가요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올라가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셉.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3장 23절 24절을 보면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거꾸로 가니까 헷갈립니까? 예수님의 위에는 요셉이고요. 요셉 위에는 누구라고요? 요셉 위에는요 야곱. 거꾸로 읽으시니까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예수님의 할아버지. 족보를 안 보셔갖고 3대만 넘어가면 벌써 헷갈리시죠? 자, 예수님의 육신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곱인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로 나옵니까? 헬리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의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이 다윗의 자손이고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틀리냐면 이 할아버지 때 틀려요. 뭐냐면 여자가 족보에 이름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신 마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집어넣었을 뿐이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요 이 마리아는요 다윗의 아들 나단의 자녀예요.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예요. 나단의 자녀냐 솔로몬의 자녀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누가는요 아담에서부터 하나님까지. 결국 사람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요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누가는 보게 했던 거예요. 왜요? 이방인은 누구를 알지 못합니까?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창조주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창조주를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간적인 족보가 있는데 인간적인 족보가 아니라 그 위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우리 한국의 신화 설화 같은 거 보면 뭐 아래서 태어났다. 사람이 아래서 태어날 수 있나요?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죠. 지어낸 이야기예요. 곰과 호랑이가 결혼했습니까? 곰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곰과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죠.
다 신화예요. 지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런 하늘을 섬기는 부족과 합쳐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요. 역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누군가 알지 못했던 창조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창조주를 보려고 해도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를 발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두 족보가 있는데요,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이 요셉을 통해서 내려간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줘요. 왕의 족보를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윗 이후에 왕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식으로 했던 그 메시아 왕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또 누가는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아담의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분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요, 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역사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요, 성경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미스터리, 신비라고 했어요. 구원의 신비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고백하면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역사를 연구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절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과거의 한 종교적인 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역사책으로,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뿐이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춰져 있었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임하실 때 이 말씀이 그렇군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라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군요. 예수님이 사람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군요. 그러기에 이 구원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무엇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채널마다 요새 이제 성탄절 캐롤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 어느 저 캐롤에서요, 누가 다 빠져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빠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12월 달만 아니라 1년 내내지만요, 특별히 이제 12월 달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인격과 인격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저희가 서로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저희 다 아는 이름들이죠. 자, 원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질 않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는 참 희한한 족보예요. 거기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안 대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중요시 생각한다고요? 피를 중요시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린 단일 민족이다. 그 다음에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래서 배타적이죠. 피가 조금 섞이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요새 한국에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 갖고요. 뭐라 그러죠?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문화 가정을 또 결혼 못하는 농촌 청각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국제 결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너무 편협하니까요. 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100% 한국 피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한국 사람 100% 한국 피가 어디 있습니까?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걸림돌이 많아요. 저희가 타문화에 대해서 우리보다 조금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민족, 우리보다 피부가 조금 더 검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피부가 좀 밝고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제가 보면 이게 이제 간신의 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워낙 약소 국가로 살다 보니까요,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금 위축되고요, 조금 나보다 약하면요 어깨에 또 힘을 주는 이런 조금 모자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이면서 타문화를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다른 문화에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받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려할 때 룩다운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문이 좋고 배경이 좋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의 인물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인물들로 사용하셨죠. 다말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며느리였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죠.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기를 못 낳으니까요, 그 시아버지랑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이어지게 하셨죠. 이방 여자였어요. 또 라합도 이방 여자였죠. 기생이었습니다. 신분이 이렇게 좋지 않아. 룻도요, 한 번 결혼했다가 결국은 상처한 젊은 과부죠. 외국 과부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잘못은 물론 다윗이 했지만요, 결국 이 안에 누구 하나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정결하게 살았습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 이름들을 쭉 보면서요, 이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이죠. 결국 이 족보를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믿음의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그릇들이다 하고 생각했겠습니까? 라합이, 다말이 그 시대 믿음을 살면서, 믿음의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다 하는 이런 큰 꿈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 순간, 위기의 순간이나 자기의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장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요,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인도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인도함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에서 족보를
14대, 14대, 14대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도 의미가 다 있다 그러죠. 이유 없이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전 2000년부터요. 지금 주전 1000년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 14대를 맞춰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대로 나누는 이유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가 이 역사를 보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보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하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저희 같은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00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움직여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좀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우리는 눈이 조그매갖고요. 한국 사람들은 더 작으니까요. 이 작은 거를 잘 봐요. 작은 걸. 그러니까 2000년이니 1000년이니 이 역사를 갖다 크게 보는 이 눈이 저희 가운데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역사 배우지만요. 시험 때 한번 시험용으로 배워요.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들 중에서요. 역사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이 시험만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냥 잊어버리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움직여 나가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요. 사명을 맡기시고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퍼즐처럼 아니면 돌이 건물을 쌓는 것처럼요.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큰 위대한 건축물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14대 2000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14라는 숫자는요. 누가 언뜻 들으면요. 이거 짜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짜져 있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냥 쓴 것이 아니라요. 쓴 사람들은 다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성경이 기록된 2000년 동안에 이 기록이 그냥 무작위로 써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요. 성령님께서 계시형으로 임하셨어요. 하나하나 적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일부러 성경의 숫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4는 7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7은 무슨 숫자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타임스 2 하면 강조하는 것이 내가 반드시 진실로 이것을 내 뜻을 가지고 이루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의도적으로요. 14로 나눴어요. 또 동시에 이 14 하면서요. 이건 프로그레시브하고 점진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구원이 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에요. 14 하면서요. 한 계단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한 계단 한 계단을 밟게 하세요.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에게, 이삭보다는 야곱에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아브라함 때는 보이지 않던 희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한 계단 14대가 지나가면서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선명하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요.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00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더랍니다. 과거 2000년,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2000년. 그러면요, 마치 계단을 2000년, 과거 2000년 예수님 오시기 4000년부터요. 지금까지 이 역사의 계단을 하나하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면요, 너무너무 선명해집니다. 믿지 말라고 해도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게 오늘 은혜 받았다고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들질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요,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더 선명해지는, 더 분명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한번 뜨겁게 받을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 신앙은요, 결국 매일매일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20년의 세월은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20년의 계단이 쌓이진 않으니까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잘 안 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갖고요,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의 역사의 구약의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하나하나씩 떠집니다. 이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왜 선교지 정보를 자꾸만 드립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그래야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철저하게 주관하세요.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차가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내 인생에 오차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수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만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일으켜 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불순종하기를 갖다가 밥 먹듯이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 크게 보는 이유는요, 작은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기는 이 작은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를 한치도 오차가 없이 2000년을 마치 수레바퀴를 정확하게 돌리는 것처럼 시계가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구주신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의 인생을 버려두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의미 없이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삶을 딱 마쳤을 때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면 우리가 다말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룻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아내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왜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큰 집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 그때 요긴한 뭐가 된다고요? 돌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보면서 매일 주님과 한 계단 한 계단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던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미국 땅에 옮기시고 타문화 속에서 어울려 살게 하시며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저희가 정리하면서 올 한 해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만 주님께서는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을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시는 전능하시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문제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